여러 성도님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패러다임 쉬프트라 하는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MIT 대학의 과학사 교수였던 토마스 쿤이 그의 명저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과학의 발전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틀로 사용한 개념인데, 그 후로 여러 다른 학문의 분야에서 또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게 된 용어가 됐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18개의 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혹시 학생들이 교양서적으로 추천할 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꼭 일독을 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쿤에 의하면 과학 발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시대를 공유하는 학자들이 널리 공유하고 동의하는 전제들, 그리고 그 전제들에 입각한 커다란 이 사고의 틀 안에서 작은 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과학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토마스 쿤은 이런 형태의 과학 연구를 노멀 사이언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과학 발전은 어떤 한 세대가 오랫동안 당연시하고 또 인정하고 공유해 왔던 커다란 전제들, 그리고 그 전제에 입각한 큰 사고의 틀 자체가 이 매크로 레벨에서 한꺼번에 확 뒤바뀌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쿤은 코페르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학자를 예로 들면서 그런 형태의 변화를 바로 scientific revolution이다, 과학의 혁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혁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렇게 토마스 쿤이 정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바로 이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의 핵심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성경을 많이 읽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회당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성전세를 꼬박꼬박 납부를 해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 유태교의 패러다임이다, 올드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올드 패러다임과는 너무도 다른 뉴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잘 협상을 해서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피조세계에 실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샬롬이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그리고 온 땅끝까지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It's not about you,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전한 새로운 복음이야말로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 시프트다라고 부르기에 꼭 맞는 종교적인 사고의 큰 틀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또 다른 큰 지도자가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똑같지는 않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그 당시 유태교의 올드 패러다임을 철저히 따르던 사람입니다. 특히 회심 이전에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유태인만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은 혹시 할례를 받고 유태교로 개종하고 유태인으로 귀화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합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심지어 이방인들이 이방인 그대로 남아있어도 할례가 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깨달음은 감동적이긴 했지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유태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이방인을 그냥 받으신다 하는 깨달음이 성경에 분명히 쓰여진 몇몇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따르던 바울에게 이것은 참 충격적이고 해결하기가 힘든 신학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cognitive dissonance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거하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이게 충돌해서 이 마음속에 평안이 오지를 않아요. 이런 게 cognitive dissonance, 인식 체계의 혼란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바울이 분명히 이런 상태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놀라운 점은 거기서 그가 직관적으로 훈련이 잘 됐으니까 그랬을지 모르죠. 그 cognitive dissonance를 극복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의 신학적인 사고에 정말 획기적인 변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을 그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그냥 구원을 베푸시는 낯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비성서적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려면은 나의 신학적인 사고의 틀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의 문자에 매여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새로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신학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조차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고 선포하던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고민거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데 그것은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내 누나, 내 조카, 내 동족, 내 이스라엘
동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갑자기 생기게 됐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를 믿지 않고 앞으로도 잘 믿게 될 것 같지 않은 이 내 친척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9장 앞부분에서 1절부터 3절 사이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또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노라. 나의 형제, 내 피를 나눈 친척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설령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바로다. 오죽하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질 한이 있더라도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내 형제 자매 이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걸 택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한 올드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바울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그 뉴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무조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친척들,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바울에게 생긴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학에 의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소망은 그가 말한 대로 자기의 모든 가족과 친척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또 바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됐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많은 유대인들은 이 다 멸망받는 것이 옳은가?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계약에 충실하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몽땅 다 멸망시키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바울로서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해결은 안 돼요. 이런 실존적인 딜레마 속에서 바울은 아마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희망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비현실적인 희망과는 별도로 로마서 11장 26절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든 돌아오지 못하든 실패하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읽어보실 수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오직 강한 소망 하나로 형성된 이 바울의 이스라엘의 구원 신학은 성경 주석이나 혹은 신학의 논리보다도 훨씬 더 심오하고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의 문자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된 바울의 신학적인 사고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신학이 만들어 놓은 여러 종류의 경계들과 이 바운더리들을 뛰어넘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그 측량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없이 넓게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신학적으로 풀어내지 않고 노래로, 시로, 독솔로지라고 그러죠. 찬양하는 노래로 9장부터 11장 그 한 큰 단원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과 의논 상대가 된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과 생각을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회 심리학에 쓰이는 용어 중에 패러다임 패럴리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마비 증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올드 패러다임이 너무 낡고 너무 고착화돼서 어떤 새로운 변화나 발전도 수용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이 이 패러다임 패럴리시스에 걸렸다면 그것을 잘 극복하고 뉴 패러다임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그 집단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개신교회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총체적인 패러다임 패럴리시스에 걸려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를 둘러보면 전에 이 꽉 찼던 예배당이 좀 비어 있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신 게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또 이 빈 자리 여기 누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최은성 목사님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교육자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교회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패러다임 패럴리시스에 걸렸다고 하는 큰 벽에 작은 증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이 성경의 문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크신 뜻으로 사람을 품으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 두 가지 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아직도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낡은 올드 패러다임에 근거한 이 문자주의 혹은 배타주의, 기복신앙에 묶여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또 바울의 새로운 신학적인 사고의 틀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빈자리가 많아지고 이제는 교회가 온 사회로부터 멸시와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시면은 뭐 예외 없이 우리가 다 비웃음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다 마귀의 짓이다, 반기독교 세력들의 농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또 많이 듣습니다.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그게 문제의 핵심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기독교가 총체적인 패러다임 패럴리시스에 걸려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 기독교가 패러다임 패럴리시스를 극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바울 신학에 근거한 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려면 그것은 커다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이 보통 세상 사람들과 생활하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를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에 새롭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 온 피조 세계에 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기독교 안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결이 서서히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의 바울처럼 성경 문자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신비의 시각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패러다임 패럴리시스를 극복하고 앞으로 1000년 혹은 2000년을 더 지탱해 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가끔 하면서 이게 될까?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교회가 빨리 죽어가는데 지금 와서 이게 될까? 그런 의문이 저 자신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의 사람들로서 만일에 우리가 염원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 뉴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남은 자들, 샌라파엘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기적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